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통일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전리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의 단절이 일어나는 참 어려운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 하나님 또한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함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영적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로 또 묶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재건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27페이지, 726페이지, 725페이지에 있습니다.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 바로 전장의 말씀이죠.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 지도자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1차 귀환이 있었고 그리고 70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의 또 명령으로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한 무리가 2차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와 함께 동시대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또 이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기도 하는데요. 좀 익숙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분이 아마 이 창세기에서 이제 요셉 이야기에서 한번 등장했었기 때문에 좀 익숙한 것 같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술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음식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 신뢰받는 가장 신뢰받는 최측근, 포로 생활을 하면서는 어쩌면 오를 수 있는 거의 뭐 최고의 어떤 직위와 대우를 받고 있었던, 부족함이 없었던 형편에 있었던 느헤미야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있고 불타버린 상태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항상 에스라서 1장부터 1차 귀환 포로기가 지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던 것이 지나고 계속해서 또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바라보면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백성들이 때때로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린 상태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을 경고하고 또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 성과 성전은 또다시 회복되어지고 재건되고 그러다가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회복되고 또다시 재건되고 우리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복되고 재건되고 무너지고 회복되고 재건되고 하는 이런 반복된 진리의 사실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성경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무너짐과 회복을 반복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무너짐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재건되어야 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하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시며 또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무너짐의 상태,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노력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 가정의 영적 재건의 교훈으로 함께 삼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이 수산궁에서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니까 왕의 최측근에서 살고 있었겠죠. 이 느헤미야에게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 불탔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방치되어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성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단절되어져 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조금 무너져 내려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주관하셔서 이루어진 우리의 가정이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너진 상태가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재건의 필요를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삶을 다시금 세우고 재건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이런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첫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재건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직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영적인 커다란 위기는 자기 상황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 자기 성찰에 대한 질문을 상실한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내 영혼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 내 속사람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내 가정은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자기 스스로의 형편에 대한 정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런 어떤 어려움, 부패함, 죄된 모습, 어떠한 자신의 이러한 형편들, 이러한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지적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피한 나머지 스스로에게 이런 정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꺼릴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자신의 찢겨진 그러한 참 모습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복의 열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재건은
이처럼 정확한 자기 진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자기 진단을 정확히 한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의 영적 재건의 열망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바울에게 바로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진단하기를 늘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왔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깜짝 놀랄 만한 자기 진단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진단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같은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또 말하길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아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전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는지 아십니까? 참 자기 진단에 눈을 뜨기 전에 영적인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기 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말하자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도덕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흠을 잡힐 만한 약점을 잡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치던 도덕적인 인간이었던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기 진단을 시작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나는 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죽음과 사망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의 살 길이 없다. 바른 판단을 하고 자기 회복의 열망을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재건은 먼저 정확한 영적 자기 진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또 이어서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대한 정확한 진단, 물음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본 이후에 이 느헤미야의 반응은 고민함과 울음과 슬픔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재건은 이 영적인 고민과 슬픔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이 땅에서 하는 근심을 가지고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 근심은 결국은 사망은 이루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영적인 근심은 하라. 이것을 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고민과 세상의 근심들, 걱정들, 자녀 문제, 너무나도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나의 신앙의 재건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거룩한 회복에 대한 고민, 이 느헤미야처럼 수일을 울고 슬퍼하며 하는 이러한 고민을 혹시 여러분들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일 동안 나의 영적인 어떤 재건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고민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느헤미야처럼 울면서 괴로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실 수도 있겠죠. 언제였는지 참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인 자기 진단을 스스로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회복에 대한 영적인 갈망과 또 고민을 하며 슬퍼하며 스스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4절 하반부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재건의 위대한 출발은 바로 이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민하면서 울고 슬퍼하다가 마침내 그것이 기도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고민하고 또 슬퍼하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의 경우는 울고 슬퍼하고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회복될까 근심하다가 그것이 드디어 기도로 바뀌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입술을 엽니다.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았고, 두 번째는 고민하며 슬퍼하며 앉아서 통곡하였고, 또 세 번째로 다시금 결심하고 간절히 기도한 느헤미야. 드디어 이제 4개월이 지난 다음 느헤미야가 바라는 영적 재건인 예루살렘의 재건이 시작되는 날이 앞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선 오늘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레라고 써 있는데, 이 기스로는 1월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라고 하는데, 이 니산월이라는 것은 4월 혹은 5월을 가리킵니다.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드디어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무슨 고민이 있냐, 네 마음에 무슨 고민이 있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더니 왕이 허락을 하고 그해 예루살렘 재건의 첫 시작, 첫날이 출발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회복의 시작, 그 재건의 시작이 그 날이 고대하였던 것이,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4개월여 정도의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드디어 그 영적인 재건, 그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먼저 기도하는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도 최후로 기도하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려라. 느헤미야도 1장에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4개월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의 인생 속에 그 땅에 임하여서 영적인 재건의 날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려라.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영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늘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미치어서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루살렘의 성들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자기 형편을 살피는, 스스로 자기의 영적인 진단과 또한 거룩한 고민과 애통함,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금 세워져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고민에서 슬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시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계절이, 영적인 재건이, 그 시작이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복되고 재건되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 일들이 반복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무너진 채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영적으로 다시금 재건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한 번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코로나의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재건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 자기 스스로가 과연 어떠한 모습과 형편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처해 있는가 늘 먼저 진단하게 하시고, 그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이 모든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적 재건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개인 스스로와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가 처한 형편을 진단하고 회복에 대하여서 늘 고민하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요. 등마루 7월 선교 프로젝트 나사렛 개척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작은 나사렛 교회에 속한 모든 개척교회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더욱 힘있게 각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변치 않는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나사렛에 속한 모든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